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있으면서 우리 윤시원 집사님 목소리는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영민 집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미성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특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번째 주, 특별히 이번 1시간 동안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책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열왕기 상.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로 가야 되죠. 그러나 이 당분간 저희가 열왕기 상에서 하로 넘어가기 전에 몇 권의 책을 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씨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 보시면 누가 등장했습니까?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죠? 그 왕위를 계승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전반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중반부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폐역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살펴볼 이 잠언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 잠언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서가 있고요. 또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곧바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솔로몬 시대의 대부분이 기록되었던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시간마다 다루는 이 성경 개관들은요, 기록한 연대 순대로, 기록한 차례별로 저희가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잠언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시면서 잠언 전체를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같이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표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샬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제목을 채택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비유, 속담 혹은 교훈적인 시, 이런 이제 두루두루 이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잠언의 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로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지만 약간의 몇 장의 책들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이 기록은 했으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고 이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시편들과 이런 잠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감적인 것들을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25장부터 29장까지가 되겠고요. 그 앞에는 다 솔로몬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고요.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이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청년의 때에 기록이 된 책이라면 중년의 때에 기록된 책이 아가서고요. 그리고 노년의 때에 기록된 책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약 정확한 연대를 추산하기 쉽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BC 한 950년경에 이
전반적인 이 초반부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950년도부터 약 700년, 좀 연대가 길죠. 왜 700년까지 갔을까요? 기록 연대가. 왜 역사적 시기가 700년까지 갔냐면 이 25장부터 29장을 누가 편집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가 약 700년 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어졌지 대부분은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에 기록이 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의 주제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성공의 비결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잠언서를 솔로몬이 기록한 그 목적을 이 초반부 1장 앞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언서의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123번 123번 이제 등장을 하고요. 명철이란 단어는 몇 번이 나오냐면 45번이 나옵니다. 45번.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42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24번.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잠언은 어떤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 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에 이렇게 목을 맸을까요? 이 잠언에 가득 메고 있는 단어들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훈계들인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것인데 왜 솔로몬은 이토록 이 지혜와 명철에 그토록 목을 매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지혜인가? 왜 잠언을 우리가 꼭 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려면 이 배경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으로 잠깐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과 9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힘이 많이 주시고. 지금 이 번역본은 개역 한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등극하기 초기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마치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뭘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망설였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그동안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침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라고 물어보셨고 그것을 딱 마음에 갖고 있던 소원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이 지혜라는 것에 목을 맸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 성장 배경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다윗 왕에게 여러 또 이 아내들과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우상숭배했던 이제 후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들과 이복 뭐 이렇게 누이들이죠. 근데 한 형이 자기 이복 누이를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 못된 짓이죠. 강간을 했죠. 근데 그 이복 누이의 친오빠가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 모의를 꾸며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아주 잘생기고 정말 훤칠했던 형은 누구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가 아버지의 충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삶과 형제 자매들의 삶을 쭉 보니까 평탄했어요? 평탄치 않았어요? 절대로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이 아버지와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결말을 보면서 솔로몬은 나름대로의 하나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잠언 초반부에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참 이때는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인간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가야 행복한 길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버지와 가족들의 이런 시행착오되고 죄된 이 결말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내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젊어서부터 지혜를 갈급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명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명철과 지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얕은 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넘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저명한 우리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겨나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 사람들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수평적인 것인데 지혜만큼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필요로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지혜, 오늘 우리도 간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셨던 그 지혜를 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솔로몬이 얘기하고 이 잠언서가 얘기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듣는 마음이 좀 더 이제 그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듣는 마음. 여러분 재미있게도 잠언에 보면 들으라는 표현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너는 권고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는요 어떤 것이에요?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니까 좀 그림에 이상한 게 있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서경인 건 알겠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보니까요? 네, 둘 다 장님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그분이 갖고 있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사용하는 순간 우리와 동등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표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든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그 이적들은 뭘까요? 그 이적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소망 이런 영감을 잘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행사하신 거였어요. 마치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시는 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건 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일어나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도 했다가 또 어떤 구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실 수 있고 보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눈을 잃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 답답함이 클까요? 아니면 평생 소경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더 답답함을 느낄까요? 네. 멀쩡히 살다가 멀쩡히 앞에 잘 보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답답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 어디 쪽일까요? 네, 앞에 쪽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왜요? 우리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경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훤하게 내다보실 수 있다가 내다볼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이 얘기하는 이 들으라는 이 표현들은 뭡니까? 이 표현들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글씨가 보이시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뭘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듣는 게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생각보다 무디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잠시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눈이 가려졌을 때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갈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 경험은 한 번 해본 사람은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앞이 훤하게 보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잠언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옆에 사진 한 장 띄워놨는데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이 잠언이 31장인데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연해라, 성실해라, 겸손해라, 말조심해라, 뭐 재물관리 잘해라, 심지어는 뭐 하지 말란 말도 있어요? 보증 쓰지 말란 말씀도 나와요. 잠언에 그 보증 쓰지 말란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리고 뇌물 하지 마라,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도 잘 돌봐라, 뭐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정말 실생활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 잠언서를 이제 주석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책이 종교적 영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이 책은 뭐에 가깝냐면 교훈의 대부분이 영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 절제, 청렴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에 있다. 잠언에 설명된 원칙들은 실제적 지혜의 보고이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잠언들을 읽어보시면 뭐 대인관계에 관한 거, 재정에 관한 거, 우리 뭐 부부 사이에 관한 거, 심지어는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나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하루는 그 강의들을 이제 운전하면서 듣고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쁜 것들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그 강사가 똑같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오래 못 가죠. 네. 왜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이쁜 분들은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못 가요. 네. 근데 이 잠언에서 잠언 31장 30절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좀 잠언서 3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피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특별히 같이 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그 강사 말이 맞습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떠한 사람을 며느리와 사이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잠언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 말씀 유념하셔서 배우자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경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메꿀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온다는 이 말입니다.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데서 경외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이런 경외함을 어디서 이제 배웠을까요? 이 경외란 표현이 잠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 경외 하나님과 자신 사이 이 무한한 차이를 어디서 배웠을까? 마찬가지로 열왕기상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에 기록된 것 외에도 잠언이 3000가지 이상이 더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잠언과 노래도 다 합치면은요. 근데 이 솔로몬이 보니까 레바논은 백향목 큰 정말 아주 그냥 한아름 되는 이 나무서부터 담에 나는 작은 우슬초까지 그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1000개에 관해서 굉장히 달통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극명한 이 무한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연계예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 쪽으로 많이 갈까요? 아니면 이 천연계 쪽으로 많이 갈까요?
여러분, 도시는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한 번, 두 번 가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저도 뭐 홍콩도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요, 뭐 뉴욕도 어떻게 기대서 한번 가보고 했는데요, 처음에만 와 하지 두 번 가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연계들은 딱 그 앞에 서는 순간 어때요? 압도당하죠. 그 웅장함과 그 위대함과 그 디테일에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동시에 마음은 경외로 가득 차고 정신은 유순하여지며 영혼은 무한하신 분의 놀라운 솜씨를 통하여 그분과 접촉됨으로 활기를 띠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천연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태교원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어디로 나가면 좋을까요? 산으로 들로 나가시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시간을 내서 조금 뭐 저 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천연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명체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잠언 9장에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 여호와를 아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의 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참고서로 뭐가 있어요? 예언의 신 영감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 듣고 먹어야 됩니다. 그 프랑스의 한 유명한 미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내게 얘기해 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먹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바꿔서 막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읽고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영감의 글들이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하루에 한 챕터씩만 읽으면 3달이면 다 읽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정로의 계단 하루에 한 챕터씩만 읽으면 2주면 다 읽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펴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꼴져지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대로, 우리가 보는 것대로 우리의 삶이 꼴져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매일마다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좀 결심하시겠습니까? 성경도 좋고 예언의 신도 좋고 다 뭐든지 좋습니다. 꾸준히 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왜 그토록 이 지혜에 목말라 했는가? 왜 솔로몬이 이 잠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남겨주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은 마치 불빛이 하나도 없는 이 저녁길을, 이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눈멀었음을, 우리가 소경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경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보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면서 가장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불빛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잠언서의 가장 분명하고 핵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이 그토록 간구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